예, 감사합니다. 또 이수영 목사님 또 특강 뒤에 있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위협이 뭘까? 북한 핵일까? 갈등일까? 경제 위기일까? 어떤 것이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감소? 네. 너무나 정확하게 맞히셨는데 2750년이 되면 한반도 남한 땅에 단 한 명의 한국인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거를 연구해서 이미 발표가 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한 명도 안 남을 나라는 한국이라고 그렇게 지목이 됐습니다. 이 2014년 건데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데 여러분 잘 알듯이 급격히 감소해서 급기야 세계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1 이하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요때 당시만 해도 1.18, 1.19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1.19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거를 국회 입법조사서가 2014년에 시뮬레이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2017년에 한 5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 이제 인구인데 이게 이제 100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을 그때에 2천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2200년이 되면 그냥 인천 인구 정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란 말이 참 쉽지 않은데 2750년이 되면 근데 아마 1 이하로 떨어지기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이 한반도 땅에 단 한 명의 한국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2014년 국회에서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구만 안 나는 게 아니라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두 가지. 저출산, 네.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가장 심각한 것은 어딜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것이 도심 지역일까요? 아니면 농촌 지역일까요? 아니면 어딜까요? 제주도일까요? 네,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영적 저출산, 영적 고령화가 너무너무 심각한 곳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90년부터 이때부터 개신교회 인구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소하고 있는 건 주일학생 수죠. 최근에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아예 없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47%. 그러니까 아예 주일학교 중고등학교가 다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가장 연령별 교인 수의 감소는 다 어린아이 청소년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났던 구미를 보면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1930년대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했고 미국 같으면 1960년대 너무 놀랍죠? 우리나라 1900년대 그러니까 한 세대를 앞서서 먼저 일어난 일이 북미 유럽 쪽에서 미국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영적 저출산과 고령화가 나타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앞에 미국과 유럽을 보면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거 런던에 있는 그런 장로교회요. 와, 이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지 않나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영국식 이 술집, 그걸 펍이라고 그러죠. 펍이 돼서 교회 장식 그대로 이제 펍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건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교회가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가 됐는가? 잘 찾아보세요. 간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뭐가 보이시나요 혹시? 락이라고 써 있죠. 실내 크라임 연습장이 됐어요. 왜냐면 고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그 런던 그 근교에 있는 그 도시인데요.
그냥 24시간 그냥 편의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감리교회. 이거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게 깜깜해서 간판 안 보이시죠? 이거 제가 확대해 보면 간판이 이렇습니다. Sin Club and Lounge. 죄를 실컷 먹고 마셔라. 그래서 아예 그 간판 이름을 Sin Club and Lounge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미국 맨하탄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가장 중심지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얘가 밤에는 사람이 저렇게 모여들어. 밤에 어쩐 일일까요? 밤에는 뭐 이렇게 몰려들일까요? 뭐가 됐을까요? 네, 바로 나이트 클럽이 되었습니다. 네, 나이트 클럽이 됐고요. 자, 이건 덴버. 여러분 덴버에 있는 교회. 이거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는데 덴버에 있는 교회인데 이 내부를 보면 얼마나 엄숙한 모습인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낮에는 한산해요. 한산한데 밤에는 막 줄 서서 막 들어가요. 뭐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름이 너무 무섭게 Church Night. 여기를 찾으면요, 19금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뜨는데 그냥 다 제외하고 그냥 하나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Church Night Club. 여기 한번 가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89년에 덴버에 세워진 마크스 페리스 처치랍니다. 자, 이건 런던에 있는 교회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렇게 그림 엽서로까지 나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초생딸이 보이죠? 교회가 있을 자리에 초생딸이 있습니다. 뭐가 됐을까요? 모스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웸블리에 있는 그 장로교회인데 이것 역시도 모스크가 됐습니다. 이건 랭카셔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이것 역시 모스크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글 찾으면요, 뭐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유럽만의 일일까요? 너무 깜짝 놀랄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나라 성불사 약천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똑 띄어내고 만자를 갖다 붙였습니다. 2012년에 이런 뉴스가 실렸어요. 강동계 한 교회가 절로 변했고 십자가가 세웠던 자리에는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가 달렸다. 사철 관계자는 교회 시설을 특별히 바꿀 필요가 없어 그대로 사용한다며 종교 시설이 비슷한 구조가 입주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사찰로 바뀐 것이 2012년에 10곳이다. 근데 제가 재작년에 저쪽 강서구 쪽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갔는데 두 군데를 봤어요. 두 군데. 차 타고 가다가. 그래서 이게 유럽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 일은 한국 땅에서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는 방책을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영적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책 이건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경험한 세 가지를 간증 삼아 드릴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플로 간증을 하는 것인데 제가 찾은 첫 번째, 대한민국 청년 모두 군대에 입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군복음을 하면 대한민국 복음화 거의 이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찾은 것은 영적 저출과 고령화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군복음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돌아다니면서 요새는 부르짖는 이야기,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군복음화 달려 있다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건데요. 춘천인데요. 호반의 도시. 춘천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위로 농장. 닭갈비, 막국수. 근데요, 너무 놀라게 남자분들에게 얘기하면요, 남자분들이 반드시 얘기하는 건 백이보충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군인의 반은 여길 거쳐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에 근무하는 군인이 대한민국 군인의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땅에서 근무할 군인들은 반드시 여기를 거쳐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구예요. 입구에 이제 뭐 애들이 이제 군 입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근데 이 안에 이제 교회와 불당과 성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백이보충단 안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예요. 자, 여기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왜냐하면은 2016년에 여기를 폐쇄하고 아이들이 직접 신병교육대로 들어가도록 여기를 생략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3에서 16년까지 제가 했는데 요 20대 청년들의 기독교 비율은 얼마냐 하면은 4% 이하입니다. 지금 3%로 보고 있는데 미전도 종족, 얘들이야말로 미전도 종족.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그 통계를 알게 됐는데 여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아이들, 훈련병들의 60% 이상이 생애 최초로 지금 여기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저희 때는 빵 먹고 싶어서 교회 오는 애들 많았거든요. 그것조차 안 합니다, 요새 아이들. 그러니까 이들은 생짜배기 비신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처음으로 만나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그 군목께서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고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이제 오전 예배를 이 아이들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저기 지난번부터 이제 제가 다루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시덤불에 아무리 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선교회고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당연하죠. 가시덤불에 뿌렸어요.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 다음 세대들은 진화놀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작업은 이제 가시덤불 치우기 사역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사실 제가 여기 갔을 때 처음 이제 와서 강의를 해주세요 갔는데 애들이 찬양하는데요 막 길길이 떠요. 그래갖고 의자 위에서 뛰어서 의자가 다 꺼져 있는 의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이제 자는 거예요. 전부 다. 저걸 뚫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제 이들의 딱 맞는 이 말씀들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가. 한 아이도 고개 숙지 않고 눈을 반짝 뜨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제가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획기적인 일이 한 가지 벌어졌어요. 2013년부터 이제 배기보충대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선교를 가려고 다 해놨는데 이 심장이 약하다는 걸 이제 약해서 이제 심장 수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못 가게 되니까 여기 사냥이에 들어와서 여기 K9 자주포 대대인데 대대급은 워낙 작아서 군목이 배치 안 돼요. 군목은 중대급 이상부터 배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민간인 목사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저랑 잘 알아서 제가 이제 1년에 봄, 가을로 2번을 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처음으로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날 이 부대로 자대 배치 온 그 병사가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이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뭐 어디 출신이고 뭐 하다 왔고 가족은 어때요? 뭐 그리고 여기 왜 오게 됐냐 하면요 하고 소개를 하는데 그날따라 3명이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말씀을 듣고 여기 오게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쾅 쳤습니다. 쟤들이 신병교육대에서 주님을 만났대. 그래서 제가 신병교육대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여기 이 화천군에 여기 제2군단 소속인데요. 3개의 사단이 있어요. 7사단, 15사단, 27사단 여기 3개가 있는데 여기에다 신병교육대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최전선입니다. 전부 민통성 근처에 있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배기보충대 군목의 소개를 받아서 여기 다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와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하나씩 이제 여기 그 다음 주 여기 그 다음 주 여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 7사단인데 담에서교회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그때 너무 놀라운 거 있죠. 5주 동안 훈련 받을 때는 전화도 안 되고 위문 편지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저는 우리 막내를 훈련 중에 가서 보고 만나고 얘기하고 야 너 네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그 군목이 허락해서 하고 여기 7사단 그리고 여기 15사단 근데 300에서 400명 들어와요 예배 인원이. 근데 아까 배기보충대는 예배 인원이 800명 아침에 오후에 여기 한 300~400명. 근데 저는 여기 딱 가면 2시에 딱 도착하면 얘들이 막 걸어 들어오는데
가슴이 뛰어요. 청년 애들이 말씀 들으러 들어오는 거. 이게 매주 저는 보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지금 꽉 차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이기자 부대. 네, 누가 이기자 부대? 저기 홍 부회장님 이기자 부대 계시더라고요. 여기는요 취재갖고 그 여기 해병대처럼 머리 깎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전부 뚝강이네, 뚝강.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항상 야, 그만 군성교 얘기해. 사람만 만나면 무슨 얘기하니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제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아침에 800명, 오후에 300~400명 그걸 매주 했거든요. 그게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세적으로 있을까요? 안 믿는 청년에게 1000명 이상씩 매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목숨 걸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제 현황을 알려드리면 현재 현역군이 53만 명, 군인교회가 외우십시오? 100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의 그 교인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추세로 무종교 병사는 늘어나고 기독교 장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네스북에 오른 건데요. 2012년 5월 19일 날 10,000명이 동시에 세례받는 장면.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으로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진중 세례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목의 사역에 그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는 진중 세례 몇 명 받았지 이걸로 전부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아직도 진중 세례 중심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복음 전파 우선입니다. 저 형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복음이 정말 들어가면 진중 세례 더 받겠다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복음 전파 우선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새로 지은 그 연무대 그 논산 훈련소예요. 한 번에 6만 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큰 교회, 사단급 교회, 수도권 교회만 가요. 이런 수도권에 있는 사단급 교회, 그 군인 교회들은 연예인을 골라서 쓸 수 있어요. 서로 거기 위문 가겠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연예인 오세요, 요 연예인 오세요. 지들이 골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는 곳은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교회만 참여, 일부 교회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청년들을 놓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기 교회 안 온다고 이 군성교를 안 하면 조금 후에 자기 교회도 망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아직도 이 찬양 설교 쪼꼬파이 중심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이들이 누군가, 이들은 철저하게 비신자고 철저하게 군인으로 왔고 이들의 필요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아직도 목사님이 와서 교회 하는 설교 막 하세요. 그러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근데 큰 교회들은 이제 햄버거 싸들고 오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고 그 거기들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군성교 최우선은 이제 군복음하고 요게 바로 신병교육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5주 동안 휴대폰 뺏기고 뭐 달달한 거, 이게 쪼꼬파이가 왜냐? 달달한 거 너무 먹고 싶으니까 달달한 거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기간이 진짜 황금 시간이다. 근데 역시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들이 제자화돼서 다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1000개만 잡으면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다. 1000개만 잡으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군성교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가? 일단은 저는 저희 교회 오면은 꼭 제가 신병교육 때 모시고 갑니다. 현장을 보면 가슴이 뛰거든요. 그 젊은이들 보면 가슴이 뛰거든요. 다음으로는 이제 꼭 중보를 부탁드리죠. 우리 황 박사님이 강조하듯이 기도 없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고 그 철저하게 그들을 잡고 있는 이 진압을 깨고 브렉스로 하려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성교회에 이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제가 이거 여담이지만은 그 백이 보충되는 한 번 예배 인원이 800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뽑으라는 이 교회들에게 제가 다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에게
한 주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800명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와서 하십시오. 한 군데도 반응 안 했어요. 우리 잘 아는 온누리교회도 편지 썼어요. 지구촌 교회 편지 썼어요. 지구촌 교회는 제가 필금센터 가서 부목사님 만나서 설명까지 했어요. 나머지 우리나라 제일 큰데. 목사님들은 방금 담임 목사님인데 왜 그러냐? 여기는 일방적으로 시간, 재정을 쏟아야 돼요. 자기 차 몰고 가서 빵 싸들고 가서 시설 없으면 시설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 교회에 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온다고 차비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잘 못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이러면 얼마든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필요를 맞춰야 되는데 그들은 주일날만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위문단에 우리 토요일날 갈게 애들 모아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 막 싫어서 죽겠는 거예요.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종교 행사를 하지만 토요일은 나 쉬어야 되는데 그때 와서 율동공원 하니까 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자기 편리한 시간에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도 그들은 일요일만 모이니까 당신 예배 포기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건 못하겠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그 5대 교회도 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근데 거부를 당했는데 단 한 군데서 리스판스를 했어요. 예수전도단 그 뮤지컬 팀이 자기 돈 내고 다 와서 뮤지컬로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끝에 다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에너지와 인원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이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혼자는 안 되고 군대 교회 선교팀, 중보팀이 정말 하나가 돼서 해야지만 가능한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은퇴하면 저는 전적 물론 2013년부터 저는 모든 사역의 핵심을 군부대에다 놨기 때문에 다른 사역을 다 중단하고 근데 팬데믹이 타고 왔잖아요. 재작년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난 이것만 하려고 지금 은퇴 후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니까 가장 먼저 걸어 담근 건 바로 신병교육 때였고 가장 첫짝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둡고 깜깜한 정말 두려운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군부대회에서 중보만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퀴즈. 자, 이게 국가별 무슬림 인구수예요. 이집트, 6위, 이란, 터키, 알제리, 수단 이렇습니다. 자, 1위 국가 2억 3천만 명이 무슬림인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 역시 세계를 다니시니까. 자, 2억 명 2위. 파키스탄. 이거 못 맞추겠지. 3위. 방글라데시. 네, 인도와 방글라데시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거의 맞추신 거예요. 5위 너무 놀라. 깜짝 놀라. 나이지리아. 기독교도 늘어나고 있는데 무슬림 수도.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지금 현재 순교자 수가 많이 나타난 나라가 바로 나이지리아.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인도네시아로 파견된 CCC 간사님을 하다가 인도네시아로 갔던 그 모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한글 학교를 캠프를 하는데 겨울방학 동안에 재작년 일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작년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창조과학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어로 제 PPT를 다 이제 바꿔가지고 동영상을 촬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봤던 뭐 이런 내용 또는 이런 내용을 이제 전부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바꿔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강의를 여기까지 자막을 달아서 그들에게 보여줬더니 너무 효과가 좋다고 피드백이 온 거예요. 야, 이거 꽝꽝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뚫어놨네. 그래서 그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그 나라를 제가 춘천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을 전한 후에 이거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여기 조금 아까 보시면 돼요.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제가 이제 또 봄이 돼서 작년 봄이 돼서 제 후배 중에서 인도네시아 18년 선교사하다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통화를 하다가 여기서 근황하다가 제가 인도네시아 동영상 만들어서 보냈더니 효과 있다 했더니 저랑 끊기 전에 지금부터 저랑 몽골어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이제 몽골어로도 이제 만드는데 꼬불랑꼬불랑 해갖고 저게 이제 러시아권이기 때문에 러시아 알파벳을 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봤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러시아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게 됐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이제 이게 복음 이제 끝에 이제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뭘까라고. 그래서 5천만 명 이상이 쓰는 언어가 25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퀴즈 해볼까요? 자, 이게 1위부터 25위까지 있어요. 한국어도 15위입니다. 왜냐면 북한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인들이 있어서 7,70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위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 네. 중국어 13억. 2위 4억 6천만 명. 힌디. 힌두요. 스페인. 이 3위가 영어예요. 3위가. 4위 힌디요. 힌디. 힌디. 5위 러시아. 5위는 그 금방 나와야 되는데. 청도 아랍어로 안녕하세요. 정음이가 정리해봐. 안녕하세요. 아랍어로 말하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전이 생겼어요. 내가 25개 언어로 선교 동영상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온라인으로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근데 이제 앞에 것들은 제가 학교에서 동영상 강의를 많이 하니까 집에서 소박하게 만든 거고 제가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전도단 춘천지 부장이 이거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젊은 네 간사가 춘천지부 예수전도단 간사들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촬영 쭉 하다가 막혀 있는데 왜냐하면 유튜브로 결국으로 올려야 되는데 카피라이트 걸리면 다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체크하는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로 일단 제작을 하면 그 다음엔 쉬운 게 영어로 힌디어, 영어로 아랍어, 영어로 뭐 어떤 언어든 아주 구글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셨던 이런 내용들을 전부 이제 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까지 이제 연결시켜서 하는데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도 별 수 없대. 근데 가장 사람을 세우는 파운데이션, 그 기초가 뭘까? 그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걔네들 다른 거로 다 박혀버리면 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백성이 해먹은 되어있어서 저 다시 세워야 된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마이크로스쿨 프로젝트입니다. 선교지에 교실 교재 교사가 없어도 가능한. 그래서 빌리언스 오브 하비스트의 어떤 전략적 접근이 여러 개 필요할 텐데 저희는 빌리언스 오브 하비스트가 완성될 수 있도록 1밀리언의 마이크로스쿨을 세우겠다.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배경은 교육 사역은 미전지주의 가장 손쉽게 빠르는 최선의 선교 전략입니다. 저희가 비하르에 인도 비하르 1호 학교를 지금 세워 나가고 있는데요. 서로 배우게 해요. 서로 30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너무 올라고 그래서 사실은 문제일 정도로 찾아온다고 해서. 그래서 교육 현장이 선교 현장이지만 대부분의 미전도지가 극한 빈곤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거 학교 하나 시작하려면요 수십억 원 아마 들 겁니다. 학교 부지, 뭐 선생 구해야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공간을 사용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면 교육 촉진자, 그러니까 이들은 교사가 아닌 교육할 수 있도록 단 우리가 한국에서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형성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정말 빌리언스 오브 하비스트가 일어나도록 저희가 정말 1밀리언
마이크로스쿨 이걸 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이제 자신의 처소에서 마이크로스쿨 시작하고요. 주로 교육 촉진자가 있고 디지털 장비만 조금만 저희가 공급해주면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교육이 일어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목표가 10개국에 2개씩 세운다. 20개. 이게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10개로 확대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100만 개로 100만 개. 네, 100만 개. 네, 구성 요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30명을 한 학교로 보고 초등학교부터 하고 주로 영어로 하고. 그래서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보는 만난 사람은 다 영어를 하길래 영어 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 1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영어만 하면 사회적 진출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서바이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영어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빨간 점들이 전혀 선교사님들이 못 간 그런 지역을 이제 조사해 놓은 지역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 그 다음에 남미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 타켓으로 저희가 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개국에 있는데요. 일단 아시아 존에서는 요 4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는 요 3개, 그 다음 남미 지역에 여기 2개,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의 요르단, 우리 시몬 선교사님하고 요르단에 와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에게 전하는 게 2호 학교 저희가 이제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학교 마이크로스쿨은 이제 인도 비하르인데요. 인도를 보시면 인도 중에서 제일 가난한 곳 네팔하고 국경하고 있는 거 바로 이곳인데요. 요게 이제 비하르주예요. 그 비하르 중에서 제일 찌질이 못 살아서 밀려나서 사는 곳이 바로 낙타성.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하층계예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영길 총장님, 사모님, 정은경 그 선교사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기 현지가 가장 밝기 때문에 1호 학교로 저희가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 1호 학교를 한 550만 원인데 현지인들도 책임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10% 정도 5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20개 1차 목표인데, 그래서 학교 하나 세우고 싶으시면 500만 원만 있으면 네, 학교 세우고 자기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하실 수 있고 온라인 교장 선생님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필요 자원들인데요. 일단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한국에다가 교사들 과목별로 해서 공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실 필요합니다. 상담실 필요하고 행정 뭐든지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세계의 환경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루망을 보고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파키스탄 모습인데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을까? 시작.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음 시대도 없다. 제가 별로 이렇게 멋있는 말 못하는 고지식한 물리하는 사람인데요. 같이 마이크로스쿨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제 기도 찬화가 돌아왔어요. 근데 제 입에서 갑자기 다음 세대 없으면 다음 세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지? 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만 나누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온천을 제 목숨을 이루면 무엇을 하리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이다. 근데 이제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 우리는 요 말씀만 좋아요. 어우, 우리 택하신 족속이요. 뭐 소유된 백성 대단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소망하라. 아, 이걸 위해서 불렀는데 그냥 자기만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들이. 네. 어떻게 구원받는 게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받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고 듣지 못하는 어떻게 들려? 시작. 전파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들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에서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넌 책임 없지만 안 전하면 피값을 너에게 찾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 주위에 내 친구도 많고 친지도 많은데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아니 제일 귀한 게 예수님이라며, 제일 귀한 예수님을 안 주고 뭐 빚 갚아주고 밥 사주고 나 그거 없어도 되는데 왜 예수님 나한테 안 전해줬니? 그 말 들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깊은 데가 어디예요? 영혼이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갔어요. 준비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하면서. 그래서 다음 세대의 복음이 세계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생각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는 누구일까? 그리고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군보고 그 선교를 매주 들어가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인데 처음에 저는 탕자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아버지가 뻗듯이 살았는데 유산 달라는 건 아버지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개망난이가 돼서 무슨 염치로 또 돌아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연구하러 갔었는데 큰 아이가 2학년, 작은 아이가 5살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애를 훔쳐간다고 얼마나 저희가 조심했는데 이제 간지 일주일 되는 날에 큰 애가 소속된 그 초등학교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무슨 운동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서 그래서 구경 가자고 당국대에서 저보다 한 학기 먼저 온 그 교수님들이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 그거 큰 아이하고 그거 참여하다가 작은 아이를 거기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가 5개의 초등학교가 모였으니까 사람이 인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이 패닉 현상이라는 건 이렇게 단어는 들었는데 뭔지 몰랐는데 제가 애를 찾으러 뛰어야 되잖아요. 찾으려고 마음은 하는데 발이 안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애 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뉴스에 보면은 애를 잊어먹어서 그걸 찾으려고 20년, 30년 찾아다니더라고요. 가족이 다. 근데 아유 애가 4씩이나 되는데 이거 하나 좀 없어지면 어때요? 그냥 셋 잘 키우시죠. 그게 이해가 될까요? 죽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자식은 내가 꼭 찾고야 말 거야. 어떠한 희생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내서 너 잃어버린 자식 찾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네 형제들을 위해서 너 먼저 찾았잖아. 네가 이제 네 형제 찾을 차례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선교해야 된다. 뭐 다른 모든 게 필요하지만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되더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같이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웅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전략들을 제가 이제 이번에 끝나면은 이제 11월부터 라틴 아메리카 리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대륙별 국가 최고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구체적인 이제 안들을 좀 제시하는 게 참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거 이제 딱 들으면은 이제 어떻게 확산 모델로 마이크로스쿨도 이제 시작하고 확산 모델로 갈 것이냐 그 재정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제가 1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모금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빨리빨리 어떤 중요한 전략들과 열매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건 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하나는 영원 구원하는 일에 이제 참 안타깝더라고요. 곧 복음화도 이제 제가 제 교수님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것은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장사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계산을 못 하시나 목사님들이 맨날 교회 모임에서 맨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무슨 참 안타까워. 근데 이제 딱 생각이 딱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생산성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주일학교 없어진 게 아주 간단합니다. 예산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도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거든요. 목사님들이 볼 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지.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지금은 물론 이제 크로스 교회 같은 데 보면 헌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비즈니스하고 막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생각할 때 청년 대학생에게 투자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어른들이 많이 와야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패러다임들이 참 문제가 목회라는 구조가 딱 모든 목사님들의 생각이 몇 명 모이냐.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딱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몇 명 모이냐. 그 다음에 헌금이 얼마나 거치냐. 그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세계적으로 우리가 빌려서울 펀드를 하겠지만 이제 100만 학교 이런 것은 이제 사실 모델적으로 빨리 이렇게 투입하는 게 중요해서 이제 빌려서울 펀드에서 1억 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시작해서 모델을 만들면 확산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확산을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우간다에 있으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평균 여성 1인당 7명을 낳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우간다에 제가 4,500만 되는데 인구가 보니까 이제 15세더라고요. 가장 젊은 전 세계 가장 젊은 나라가 우간다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똑같은 투자를 해서 영혼을 건지면 거기는 그냥 쓸어버릴 수가 있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힌트를 하나 얻은 게 이제 페루에 집회를 갔는데 쿠스코라는 페루에 제일 가는 유적이 있어요. 거기 뭐라 그러죠? 마추픽추 그 동네. 근데 이제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아침마다 식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근데 15,000명이야 어른은 왜 그러냐? 5,000명은 애들이래. 애들 어떻게 모이냐 그랬더니 100개의 가족교회에서 50명씩 애들 한대요.
그 딱 모델을 개발하신 거가 가정에다 애들 50명 초청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나누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모델이 이제 굉장히 쉬운 모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니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전부 애들을 위한 가정교회를 해라 집에서. 그리고 이제 킨더가튼도 마찬가지. 킨더가튼 가장 먼저 잡을 수 있는 게 킨더가튼이니까 유치원 애들 태어난 애들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복음 이야기가 가장 전사로 바뀔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킨더가튼 뭐 100만 개 만들 수 있고 전 세계에다가 그런 모델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죠. 대학은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준비했던 것이고 비자 원가라도 하고 있는데 우간다 꾸미대학교가 사실 빨리 그 존재 이유가 뭔가 하는 대학이 잘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대학을 모델 그 수많은 대학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 만들고 온라인으로 등록하면은 전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청년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구를 교회 와라 이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무대하고 비즈니스라는 두 개가 이제 가장 좋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모델을 개발하고 전 세계 잘하고 있는 걸 정보하고 그런 작업들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잘 전해지고 변화되고 그런 현장이 어디고 헌금어장이 어디고 불이 붙는 데가 어디고 그럼 이제 불 붙는 데다가 기름 부으면 되거든요.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데다 딱 정해가지고 전 세계 1000군데에서 일어나고 했다면 1000군데에다가 바로 기름 부어서 재정을 붓는다는 얘기니까 바로 거기서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전부 자기 교회, 자기 단체만 생각하지 전 세계 지금 딱 판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빌려소라한테 무궁무진한 게뭐 누구든지 같이 협력하고 정말 복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하고 이제 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빌리언에 이제 1달러씩만 투입하니까 딱 1조 원이라고 1년에 그러니까 1조 원이 그 마중물을 붙자 우리 공동체가 해서 이제 했던 것인데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모델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주기차게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이수영 목사님이 조금 정말 뭐 하고 싶은 강의가 좀 있다고 해서 뭐라 그랬는데 지금 도착을 못 해가지고 그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그 주신 군 복음화하고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해서